자, 이번에 예수의 생애와 기독교의 탄생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 당연히 철학자들은 이제 예수의 생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했겠죠. 비판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철학자들의 공격에 맞대응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답니다. 이들을 변증가라고 한답니다. 그 철학자와 이 변증가들의 투쟁이 시작된 거죠. 철학자들은 예수가 신이 아니다. 기독교가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변증가들은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예수의 얘기는 이슬람의 쿠란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 힌두교에도 적혀 있답니다. 일단 예수의 탄생일이나 부활일은 종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부활은 다 인간들이 제각기 주장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인데 이거를 짜집기 했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예언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일부 종교, 기독교의 주장에 불과한 거죠. 심지어 이제 이슬람들은 예수도 무슬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 예수는 그 30살까지 행적, 12살부터 30살까지 행적이 성경책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가에 의하면은 자기가 인도에서 사람의 아들 중에 최고 성 이사의 거룩한 생애를 받고 이 책이 2세기에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가 인도에서 활동한 기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책들에 의하면 예수는 13세에 고향을 떠나 24세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다시 예수는 그리스와 이집트를 여행을 다녔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것은 성경책에 30살까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민희식 교수가 펴낸 성서에서 삭제된 예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원래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한 세부터 12살까지 어린 시절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이제 그 성경에서 삭제되기 전에 그리스어와 라틴어 원문이 발굴됐다. 즉 예수의 삶이라는 것, 예수의 성경에 나온 삶이라는 것은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각색됐다. 그죠? 신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첨가하거나 삭제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로마의 군대가 유대인들을 많이 강간했는데 판데라라는 그 로마의 병사가 신전을 지키는 병사인데 대사장의 딸이었던 마리아를 성폭행해 예수를 낳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민희식 교수의 성서의 뿌리에 따르면 그 당시 유대교의 원로들이 예수 당신은 간통으로 태어났다고 외치는 그런 기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177년 철학자 켈수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의 탄생, 기적, 부활 등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밝혔고 특히 켈수스는 이 책에서 유대인 사이의 소문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 팔레스타인에 주둔한 로마군 병사 판테라와 마리에사에서 태어난 혼외자라는 거죠. 사생아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남성과의 관계없이 수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은 성경책에서 정설로 집어넣은 거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 병사 판테라의 묘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 병사가 실존한다고 해서 이 병사와 마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난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은 음,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 당시에 반대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 마리아의 평생 처녀로 살았냐 안 살았냐의 논쟁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평생 처녀로 산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식들을 낳았다고 봅니다. 근데 동방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오리엔트 정교에서는 그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동생들은 친척 혹은 사촌 형제를 해석합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인지 아닌지도 각 종교 정파마다 다르다는 거죠. 쿠란에 의하면 예수는 살해당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린 적이 없고 천국으로 들어 올려졌다는 거죠. 현재 예수 얼굴인데 이 예수 얼굴은 기원후 3세기에 기독교 로마 그죠?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기준으로 제작된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얼굴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100% 믿을 수 없다. 확실한 건 일부 사실은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를 사실로 믿을 필요는 없다. 거짓일 가능성도 많다는 거요. 자, 기독교의 탄생.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죠.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가 이제 구분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부정하죠. 유대교의 민족 종교를 부정하고 세계 종교, 이방인도 신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초기의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교단이나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말과 행동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성서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일시킵니다. 결국 예수의 성서에 나오는 행적도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혹은 성서를 작성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 이야기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꾸며낸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와의 차이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모든 걸 용서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원래 유대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천벌을 내리죠. 그래서 공포. 그래서 그 잔인한 신이었는데 기독교에서는 자애로운 신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사람, 여기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방이라는 것은 식민지로부터 탈출하는 전쟁의 지도자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는 그렇지 않죠. 전쟁이나 폭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가 예수 사후에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예수의 같은 기독교 계열,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가 구약 성경을 같이 쓰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간의 결별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유대 독립전쟁 때 기독교인들은 독립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피신해버려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죠. 그 1970년, AD 70년 예루살렘 반란이 완전히 진압당한 후에 로마에 저항한 예루살렘의 종파는 다 쇠퇴하고 로마에게 저항하지 않은 바울의 종파가 당연히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 인류의 구원자로 완전히 정립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유대 민족과 멀어진 이후에도 로마는 기독교를 비밀단체로 규정해서 탄압을 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비난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맹수와 싸우게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국교로 삼게 됩니다. 국교로 삼는 이유는 당연하죠. 기독교를 통해서 국가를 통일하고 싶었던 거죠. 정신을. 우리 삼국시대에 불교를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 불교를 도입함으로써 귀족들을 제압하는 것. 다신교는 귀족의 종교입니다. 유일신은 강력한 왕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일신은 그 강력한 왕권, 황제나 왕을 의미하고 다신교는 각 부족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부족 연합 국가. 왕도 부족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유일신, 왕과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진 왕과 유일신이 서로 결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지배계급이 자기 자신의 중앙집권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일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